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장진숙이라는 분이 광야를 지나며 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둠 속을 배회했던 지난 일기가 불현듯 우리의 심령 속에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불현듯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는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 까닭에 밤새도록 짐승껏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거듭남의 그 역사를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죄 성령이 이제부터 그래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해볼게. 뭔가 개아씨가 봤던 그 솜털 같던 구름 한 점이 나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끝날이 있는 일이에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던 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6.7초,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었던 때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근데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 똑같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로 변합니다. 똑같은 절기가. 근데 이 절기는 결국에는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절기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아재 개그들 하시네. 우리나라 절기는 뭐 6.25 동란, 그쵸? 현충일, 한글날, 네? 광복절. 뭐. 근데 우리나라 절기가 뭐 부활절이 된다든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웃기잖아요. 막 웃어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 절기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절기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됐던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됐던 이 3대 절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은 물론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인데 레위기 13장 40절부터 43절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그네 되어 지낼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엊그제 우리 그 기독교 정예리 권사님입니까? 그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온 폴란드에 기거하는 한 가정을 조명을 했는데 그 총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알고 봤더니 그 한 어머니와 딸 그리고 이렇게 그 자녀들 셋을
거두어서 같이 생활을 해요. 4명, 5명이. 근데 남편과 두 아들은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전장터에 그대로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근데 그 먼 훗날 우크라이나인들이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때의 지금에 있었던 그 전쟁 상황을 기념할까요, 안 할까요? 100% 기념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기념일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국가적인 기념일도 지키지만, 뭔가 우리에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역경의 세월이 왔던 모든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인하고 나를 새롭게 기경을 하고 거듭남의 이 체험을 가지고 미지에 죽어가는 흑암이 거하는 영혼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며 그들이 새롭게 보약의 발파로 삼았던 그때를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ING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홍시 떨어지다가 어느 세월에 제가 여기 보니까 새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놈들이 새들이에요. 새들이. 뻗들도 새들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복음성이. 그 새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뭘 안 좋아하세요? 맛있는 과일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그 딸기를 심어놓고 딸기 저는 먼저 따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끝에서 뭔가 뭐를 먹어놓은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알고 봤더니 새들이 와서 쫓아먹는 거예요. 쫓아먹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블루베리가 또 서서 익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것은 내 거, 저것은 내 거. 어떤 박모 씨는 맨날 자기 거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물망을 샀잖아요. 그물망. 한번 가보세요. 그물망. 예?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 먹다가 그물망에 걸리면은 그거 뭐 주워서 꺼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눈부시게 휘황찬란했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개그 소재로 삼잖아요. 그 이름하여 왕년회라는 개그 소재가 있잖아요. 이름하여 왕년회 잘 나갔던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년에 나팔바지 입고 침 뱉으면서 다리 떨면서 껌 씹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년에 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도약을 할 때에 각계전투하면 이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극적인 그 의식 전체를 물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생생한 이 감사와 비를 주어 농사하게 하신 고마움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낸 기도와 기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절기인데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폐하는 장막절에 폐하는 그 의식 그 날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식에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 예수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
너희는 너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 영혼이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타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잘못된 우물의 속성과 그 우물을 파왔던 것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목이 마르니? 예, 목이 말라요. 근데 너 왜 엉뚱한 곳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으니?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아멘. 이 영적인 메시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해. 종교인들은 이와 같아요. 종교인들은 세상이 핫하는 신화를 쫓고 이생의 자랑을 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뭔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회를 하지만, 그리고 내가 가진 건강과 재산과 지식에 묻혀서 허우적거리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요. 다시 앞에 집에 와서 라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하지 않게 뒤돌아서지. 이 말은 옛 습관, 옛 구습,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같은 반복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겠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극적인 순간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옛날 반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연 참 반석이 여기에 있고 참 생명의 강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히 옛날 광야 시대가 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회하며 목마른 사람과 가축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모여드는 광경,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활기를 회복하고 기뻐 하나님께 찬송하는 광경이 눈에 선이 보이는 듯합니다. 뭔가 찬양하고 뭔가 막 기도할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마치 신천신지 거기에 파라다이스죠. 그 나굴에 막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에덴에서 막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변신 돌변해요. 그리고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은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럿이 있을 때에도 뭔가 자꾸 역지사지하는 언더스탠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뭔가 모르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지만 자꾸 이렇게 양적이고 뭔가 질적인 것에 자꾸 익숙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한편 돌아서면은 이거 뭐지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코로나가 처음 여러분들 2년 6개월 전에 터졌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멍 때리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멍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안 돼요. 무엇이 안 쓰겠다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편과 이 그늘막이 되시는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있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 뭔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발을
반복 빼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한 발 앞으로 다가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에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자꾸 안 된다, 왜 하냐,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는 누구를 봐야 되냐? 나를 봐야 돼.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있을지어다. 찌어다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찌어다, 있을지어다. 제가 성취됐어요. 요컨자에 막 있을지어다. 그냥 막 가서 집회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 막 뛰어다니고 춤추고 뒹굴고 소리 깨끗 지르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는 시원하다. 또 갔다 와서는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보는 순간, 아내를 보는 순간, 애들을 보는 순간 또 악마로 변해요. 싹 변신해요.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소한 것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이런 조그만 것에서부터 나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지를 해야 돼요. 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새롭게 된 피조물을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이 몸부림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광야와 같단 말이에요. 광야는 물이 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채사막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메마르고 쓸쓸한 거예요. 제가 광야라고 그래서 나는 뭐 허허 벌판이 쫙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 호렙산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사해 요단강 갈릴리 아무리 둘러봐도 광야는 그런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광야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돌산이에요. 돌산.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혹 하다가 나뭇 이파리가 나오는데 그 나뭇 이파리가 뭐냐? 가시나무. 가시나무에 이파리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가시만 있어요. 그 이파리 그거 먹으려고 양과 염소가 뛰어다니면서 헐떡거리고. 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삶과 생활 자체는 광야예요. 척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물이 좋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못 먹어요. 맨날 맥주 마셔. 막 마셔. 왜? 맥주 안 마시면 석회질이 쌓여서 죽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물이 좋은 나라 캐나다, 그 다음에 미얀마, 대한민국.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생각해봐요. 여기서 물을 103m 대공을 파서 나오는데 나는 그냥 먹고 싶어. 그냥 벌컥 마시고 싶은데 혹시나 이거 빨리 죽는 거 아니야? 그 고민이 한 좀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좋은 물이 나오는 지도가 있더라고. 근데 그 끝자락에 어디가 있느냐? 반제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절이 포함되어 있다니 좀 거시기해요. 반절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도 보고. 근데 그것은 뭐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더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카멜레온 같은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광야의 끝자리에서 만난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그 능력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우리에겐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 나아갈 때 우리 육신에 상처를 주고 우리 심령에 주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메마르고 거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종교다원주의나 아니면은 그 초대교회 거짓교사인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꾸 세상을 분리를 하고 이분법 삼분법적으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천박하고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자꾸 이분법적, 삼분법적으로 영지주의 노스티즘자들처럼 이 도케티즘인 가연설인 자들처럼 자꾸 분리해서 뭔가 자꾸 숨바꼭질 하려고 하는 삶 자체를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초에 있는 현실과 몸뚱아리와 시간과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구하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지만 광야같이 냉랭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지 못해서 쓸쓸하고 외로워 소외감을 가진 사람, 만족을 구해도 얻지 못해 불만족 속에 사는 사람, 행복을 원해도 얻지 못해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엊그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의정부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네, 이분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월세를 내가 내줘야 되나? 또 한 가지 생각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화 끊으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내 고향 땅에 35,000평 땅이 있다. 내가 시가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때 30억 정도 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친구한테 꽂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거냐 네 거냐 그때 아버지 거래. 지금까 아버지한테 얼마 갖다 썼냐 15억을 갖다 썼대요. 내가 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꼽혀놨어요. 그것이 네 거냐 아버지 거지. 우리는 자꾸 그 재산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종속이 되어서 하수인 노릇하고 거기서 둘째 아들,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아들이 지 것이냐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과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다리를 떨고 껌을 씹고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나팔바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대가로 수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우연찮게 다가온 그런 경제적인 것은 감사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덤에 파묻고 사람을 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경쟁구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 허물 많은 이 세상,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 그곳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서 자유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감사거리가 넘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베세메스의 두 어린 암소처럼 뚜벅뚜벅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승리하시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현실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아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목마른 영혼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완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